신명기 24장 17절에서부터 25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살기 좋은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말씀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이루려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힘없고 약한 자인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굽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옷은 저당 잡지 말라. 약한 최약자의 계층인데 그들은 저당 잡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25장 1절부터 보면 재판의 판결은 반드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의인은 의롭다고 말하고 악인에게는 악인이라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해서 반드시 시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시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재판을 해야 한다. 어느 사회든 서민들이 억울하게 재판 판결을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그것이 바로 안전한 공동체,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송사가 생기는데 그것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사회가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그렇게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을 태형으로 다스릴 때 죽지 않도록 태형을 해라. 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때리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대 이상 넘지 않게 하라. 그래서 40에 하나 감안한 애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치게 태형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길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할 때 억울한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노예니까 함부로 판결하고 그냥 돈 주면은 그냥 죄 지은 사람도 그냥 죄 없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이 당했던 것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너희들 공동체, 하나님 나의 백성의 공동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해서 바른 사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재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추수할 때는 조금씩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19절 말씀 보면요. 추수하다가 실수로 빠뜨린 밭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또 가서 다 깨끗하게 추수하지 말고 그냥 그때 빠뜨린 건 그냥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남겨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추수할 때에 아주 싹쓸이 깨끗하게 추수하지 말고 좀 헐렁헐렁하게 추수를 해라. 좀 일부를 좀 남겨두는 추수를 해서 함께하는 그렇게 해서 고아나 객이나 과부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좀 그걸 주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 추수할 때 일종의 구제하는 추수를 해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뭐 월급을 받는 사회인데 그때 자기 수입의 일부를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22절 말씀에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서 내가 정말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려면 그 연약한 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짐승이라 하더라도 내가 데리고 일을 시키면 그 일하는 짐승이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먹으려고 할 때
그걸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리는 짐승이라도 그가 먹으려고 할 때는 그 야박하게 먹지 못하도록 그냥 입에다가 망을 씌워가지고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라. 짐승이라도 부리는 자는 그런 배려를 해야 된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시키면서 망을 씌워서 그렇게 하시겠느냐라고 이걸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의 일에서 먹는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전도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사회가 최소한의 자비를 베푸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긍휼을 베푸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정해야 된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만 죄 있는 사람에게는 죄인으로 분별하고 죄 없는 사람은 의인으로 분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긍휼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공정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공정해야 돼서 시비는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리되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살기 좋은 그 공간이 되려면 내가 먼저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공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작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돼서 오늘도 만나는 분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자비와 긍휼을 얻고 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